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2월 24일 목요일 위대한 교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오늘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은 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실까요? 하늘에서 우리는 위대한 교사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일까요? 오늘 나는 어떻게 위대한 교사의 가르치심을 배우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실까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단 한 권의 책을 쓰신 일도 없으시지만 나라의 모든 도서관으로도 그에 관하여 쓰여진 책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한 곡의 노래를 지은 일이 없지만 모든 작곡자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노래의 주제를 마련해 주셨다. 그는 단 하나의 대학도 세운 일이 없지만 모든 학교의 학생을 다 합해도 그의 제자의 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는 한 사람의 군인도 징집하거나 정렬시키지 않았고 총 한 번 쏜 일이 없지만 총 한 방 쏘지도 않고 그의 뒤 아래 반역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항복시켰으며 그렇게 많은 지원병을 가진 지도자는 아무도 없다. 그런 약을 쓰지 않으셨지만 이곳저곳에 있는 모든 의사들보다도 더 많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셨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고 영생의 소망을 주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으로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과 같은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위대한 교사이실까요?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해서 누가 성경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모든 비밀을 밝히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교사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내 오장육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작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오장육부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참으로 그 지으신 솜씨가 아무것 아닌 곳에서 생명이 되어 나오게 하신 이 솜씨가 신묘막체가 표현했습니다. 신기하고 묘하여 막막하고 청량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생명의 신비를 다 깨닫고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되어진 사랑 속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다가 영원한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 역사의 시종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누가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에 대하여, 이 역사의 마지막에 대하여 분명한 진리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역사의 시작에 대하여, 마지막에 대하여 분명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그 단순한 원리 속에 우리 주님은 거듭남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은 씨로 말미암아 태어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던 씨, 김씨, 이씨, 박씨, 이 모든 씨들은 결국 썩어질 씨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씨가 파종되어야 하는데 그 씨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새로운 인생, 영생을 향한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육체의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 교사이셨던지 그분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찌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찌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잘나고 능력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그 마지막 최고 영광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그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에게 분명한 영생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누가 영생의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그가 스스로 영생됨을 증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 성천하여 하늘로 가시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도 영생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시는 물을 통하여 우리가 먹는 밥을 통하여 너무나 간단하게 영생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매일 물을 마시고 밥을 먹고 살아야 하듯 매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고 살아라. 육신의 밥이 하루의 생명을 보장하듯이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지 않느냐.
자, 보아라. 이것이 이 세상의 농사 짓는 법이듯이 나는 이 세상의 영혼을 농사 짓는 하늘 농사꾼이다. 너희들이 알곡이 되면 나의 곡간 하늘나라에 모아드리고 너희들이 쭉정이가 되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도 아닙니다. 쾌락도 아닙니다. 나의 즐거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비어있지만 알곡은 그 속에 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늘 내재할 때 우리는 알곡으로 거두어진 바 될 것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위대한 교사에게서 무엇을 배우게 될 것입니까? 대장도 677페이지는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얼마나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력의 신비를 배우고 또 속죄의 주님의 구속의 사랑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늘에서 배울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우리 교과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배우게 될 놀라운 진리 중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희생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 진리가 얼마나 심오하고 그 주제가 얼마나 광범할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주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배우는 공부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되어갈수록 새로운 깨달음이 올수록 우리의 행복과 사랑과 존경도 더욱 정대돼 갈 것입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성품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영감의 교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최고의 깨달음,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온 우주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율법의 완전함을 깨닫고 죄의 흉악함을 깨닫고 다시는 이 온 우주에 죄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죄의 모든 상처는 사라져 버리고 아물게 되지만 오직 우리 주님의 상처만이 영원히 남아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위대한 교사의 가르침을 오늘 배우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육이다. 이 교육은 힘을 준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적 지식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킨다. 이 지식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극복하게 하고 모든 저속한 충동과 정욕을 더욱 고상한 정신력의 지바위에 두도록 한다. 이 지식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후사가 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매일 살아있는 교제, 이것이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있어서 체험적인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게 될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로 하여금 무한하신 자와 교통할 수 있게 하고 그에게 우주의 풍성한 보화를 열어 보여줄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보화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자는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편인지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런 질문을 통하여 내가 정말 주님의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의 생각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의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그에게 있을 것이요 그를 생각함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다 그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의 형상을 입고 그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의 뜻을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는 성신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맺힐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최고의 애정이 주님의 것이라면 우리는 늘 주님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으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 같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생애에 실천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원칙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람이 소물주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새 언약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것이 생애를 형성하지 않겠습니까? 순종은 참된 제자 되는 증거입니다. 순종, 곧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은 제자 되는 참된 증거입니다. 우리는 매일 사랑으로 하는 봉사와 충성을 주님께 드림으로 매일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일함을 통하여 주님을 배워가고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저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위대한 교사이시여 오셔서 저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진리로 가르쳐 주옵소서. 영원토록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 안에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이 우리 안에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지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교사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로 모시기 원합니다. 주님 지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온전한 진리 안에 영원한 행복 안에 머물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참된 교사로부터 매일 지혜와 평안을 얻는 귀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